성경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고가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고가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과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음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이 34장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글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4장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지만 꼭 여호수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율법을 기록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모세의 정신과 모세의 어떤 것을 바라본 사람이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사건이 나오는데 그럼 출애굽기 1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막 이렇게 출생률이 좋아서 인구수가 불어나니까 어떤 정책을 내리게 되냐면 바로 왕이 그 모든 산파에게 명령하여 남자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때 모세는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아기를 가졌어요.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겠어요? 아들이면 안 됩니다. 딸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들, 딸도 내 마음대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경건한 가정은 맞아요. 레위 사람과 레위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결혼할 때부터 기도한 제목이 뭐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시국인 만큼 아들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자,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모세가 아파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아니에요. 모세는 정확하게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지도 않고 힘도 있는데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고 각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생명이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이게 진리입니다.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내가 언제 갈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했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병을 달고 사잖아요. 그 사람 절대 오래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모세는 하나님께 갔냐? 우리는 보통 사명이 끝나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5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100% 믿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11절, 12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가서 수많은 기적과 또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게 됐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누가 애굽 땅으로 보냈냐면은 여호와께서 보냈다. 여호와께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안 갑니다. 나 못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디를 보냈냐면은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모세를 하나의 목회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 다 대의 자손은 아니지만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주를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주의 일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세는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둘 때에도 어떻게 그만두냐면은 나이가 먹어서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어서 힘에 벅차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왜 그만두냐면 여호와께서 그만두라 하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 있는 거냐?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다 결정을 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버리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큰 죄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절대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결정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를 가고 싶었어요. 그는 다시는 애굽 밟기도 싫을 것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모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그러나 모세의 목회를 보면은요, 단 하루도 쉴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없으면 모세를 찾아와.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를 찾아와. 모든 책임은 다 모세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모세는 막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평한 것 같지만 모세의 목회를 보면은요, 날마다 우리는 쉬는 날이 없고 잠자는 날이 없고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때마다 그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성경에 주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엎드렸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서 대면. 자,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대면, 비대면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죠. 모세는 늘 하나님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대면을 했다는 거예요. 대면. 그 대면하는 그것이 뭐였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는 언제 나왔냐?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왔다. 이렇게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자이자진 입장에서 모세의 목회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 엎드림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시간이 왜 소중하냐? 이것이 살아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 광야에 길을 때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문제는 무엇으로 다 해결을 했느냐?
여호와께 엎드릴 때, 여호와와 대면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죽었지만은 뭐가 없다고 그러세요? 묘지가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불렀던 부름받아 나선 이 봄이 그 찬양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왔지만 이름 석자도 남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갔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아무 흔적도 없이 내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쓸쓸한 것 같고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어머니, 부모님에게서도 배우고 모세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났죠. 3개월 동안 키워봤어요, 내가. 그 부모가 3개월 동안 키워봤어요. 근데 더 이상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죽고 잘못하면 부모도 죽죠. 내려놔지. 하나님 앞에 내려놔. 나일강에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내려놨다가 하지만 거의 버리는 수준이죠, 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로의 공주를 예비시켜서 키우죠. 내려놔야 됩니다. 모세도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 내려놨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했죠. 고기가 없다면 고기를 부어주시고 물이 없다면 물을 나게 하시고 양식이 없다면 양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릴 때 오늘 또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지만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오늘 또 여러 가지 무게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엎드리며 대면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